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통에 무너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을 이기고 무너지지 않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을 때 나오는 결과가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 원래 고통이란 단어 한자는 이렇습니다. 쓰다고 아프다 통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통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괴로운 상태죠. 자, 그런데 그 고통에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통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그 고통에 쓰러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높을고 통할 통입니다. 자, 고통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어떻게 내립니까? 높은 곳으로 통하는 길. 고통은요, 우리를 쓰리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은 어떤 것이라고요? 높은 곳으로 통하는 길. 근데 쓰러진 사람들은 그냥 고통이에요. 그냥 무너진 사람들은요, 그냥 고통입니다. 아프고 쓰린 일이죠. 그런데 쓰러지지 않는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고통을 다르게 정의 내릴 수가 있죠. 자, 어떻습니까? 성장과 성숙으로 더 강하게 만드는 것,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의 새로운 정리입니다. 저희 교회가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또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요, 오히려 확진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회복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더 좋아진다고 하죠. 물론 이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한 달 반 만에 재확진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작년에 한 확진되고, 올해 1월 달에 확진되고, 3월 달에 확진되고, 이렇게 3번 연속으로 확진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만하시는 건 안 돼요.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막 해도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한 달 반 만에 또 확진되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요, 훨씬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죠.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이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니까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진 거죠. 또 다른 교회의 영적인 작은 변화, 정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문을 올리거든요. 자, 기도문을 올리면 1명 또는 3명 정도가 아멘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별로 안 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릴 때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이걸 올려야 되나, 막 이게 힘들 때도,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올리지 말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매일 많을 때는 8명이 아멘으로 기도에 동참하고 계세요. 좀 적은 날도 5명.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좀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십시다. 그거 있잖아, 한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어쨌든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일부러 제가 아멘을 더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교회에 그런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면서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거죠.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소중한지 깨닫게 된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깨달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요, 우리의 믿음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와도 오히려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교회 되도록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 위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를 때 안타깝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몰라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건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모르는 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면 되죠. 그런데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죠. 모르는데 배우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노 교수님,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고,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수직에 계셨죠. 그분이 은퇴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은퇴하셔서 뭐가 가장 홀가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는요, 더 이상 이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홀가분합니다. 교수로 있을 때는 늘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홀가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요, 이분이 지금 90이 이렇게 되시거든요. 90대까지 되셨어요. 근데 그 말을 후회하신대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 대학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그 공부를 하신대요. 들어보니까 약간 좀 자신의 전공과 완전 생뚱맞는 전공이시더라고요.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 연세에,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왜 이 연세에 다시 공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끝에 가서는요, 후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요,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거든요. 우리가 마치 60대면 이거 하나님 딱 부르셔서 정말 천국 가서 주와 함께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대부분 80이에요. 80대도 건강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게 계속해서 배우지 아니한 것, 공부하지 않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지금 계속 하는 후회 중에 가장 큰 후회 비중이, 인생 지금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제가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이라도 해보려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이 후회를 또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몰랐을 때 오는 이 불행함, 모를 때 오는 이 답답함, 모를 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굉장히 다 젊잖아요. 여기 80 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몰라서. 탕자의 형 이야기죠. 그는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 한 마리도 마음대로 잡아먹지 못했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 무엇 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머슴처럼 일만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후하지 못한 아버지만을 원망하며 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탕자의 형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딱 하나예요. 아버지 것이 자기의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요, 가장 축복된 장소, 가장 귀한 장소, 귀한 시간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있는데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요, 그곳에서 그것도 일생을 다름 아닌 구걸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 인생은요, 구걸 인생이에요. 구걸 인생. 왜 그랬을까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알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장소인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면요, 우리도 그 안진뱅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몇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축복된 장소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다시 이야기 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문이에요. 이 장소는 가장 축복된 장소였죠.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이 거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답니다. 이 신학이 그런 거예요. 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거지는 당시 그 사람은요, 거지들의 왕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거지들은요, 가장 소원이 있었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장소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장소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오는 사람들이 그 거지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소, 거지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예요. 아무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지는, 본문에 나오는 거지는 아마 거지들의 왕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자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걸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봐도 금자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이나 뒤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좀 큰 교회들은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말하죠? 금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뒤에가 은자리고 저 뒷자리가 동자리라고, 금자리인 거예요. 지금 이 거지가 있는, 안진뱅이가 있는 이 장소는요, 영적으로 봐도 금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자리에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요, 한두 해도 아니고 일생을 그냥 구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아니, 정말 좋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서 왜 구걸만 하고 있을까요? 가장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왜 그 축복을 모르고 그냥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죠?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는요, 온갖 보화가, 아름다운 보화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혜와 지식과 온갖 아름다운 보화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바로 축복된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곳이 얼마나 축복된 장소인지 아는 사람은요, 이 장소는 은혜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요,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얼마나 축복된 장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안진뱅이처럼 구걸이나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그냥 아무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라요. 영의 눈이 열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1절에 다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한 곳은요, 시간적으로도 복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구걸한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기도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요,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자, 여기에 서 있던 곳,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이 바로 기도하던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침 기도의 유래가 되어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24장 63절에도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자, 이삭이 기도했던 이것을 가지고 오후 기도의 유래가 되고요.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에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밤에 잠을 자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것이 저녁 기도의 유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3번 기도하는 게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시간이 바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안진뱅이에게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는요, 하루 3번씩 황금과 같은 시간이 주어진 거죠. 이 시간은 수많은 응답과 기적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매주마다 주일 예배라는 응답과 기적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황금과 같은 시간이고요, 가장 복된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지는요, 그 축복된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구경만 하고 있는 인생,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인데, 복된 시간인데, 황금 시간인데 구경만 하고 있는 인생은요, 구걸만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걸만 하는 인생은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복된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지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구걸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요. 왜 복된 장소에 나왔는데, 이 복된 시간에 나왔는데 왜 구걸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전에서는, 교회는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바로 기도예요. 성도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걸만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구걸만 하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하고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시험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데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다시 말하면요, 복된 장소에 나왔는데, 복된 시간에 나왔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모태신앙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신앙의 맷대가 무슨 자랑거리냐고요? 구걸하는 인생인데요.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는요 구걸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요 구걸하는 인생 사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그냥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국의 잔 윌턴이라는 사람은요 겨자씨를 날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 겨자씨를 보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도 받고 그리고 크게 사업도 성공해서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귀까지 받았대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당신은 항상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십니까? 윌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기도하면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작은 교회예요. 매달 10만 원씩 큰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계좌이체 이런 것도 잘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매달 가서 큰 교회 가서 10만 원씩 받고 왔어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자, 근데 그 10만 원 받기 위해서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마다 3시간씩 기다리던 목사님은요 어느 날 자신이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실 텐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저희 교회는 더 이상 10만 원 후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한 달에 10만 원씩 보조를 받던 그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70개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시간, 그 황금 시간을 잘 사용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오늘 예배가 그냥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고요,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축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러니까 꼭 방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상징적 의미예요. 자, 문제의 원인을 세상으로 돌리고 남의 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꾸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지 마세요.
남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남은 임기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해 주셔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꾸 무슨 정치 탓, 누구 탓 하지 말고요. 남의 탓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집안 탓하면서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탓하기 전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다르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학생들은요, 뭐 나는 머리가 나쁘네, 나는 부모님이 안 밀어주네, 나는 이 도봉동 총구석에 차박혀 있어서 그렇네, 이러면 탓하기 전에 공부하세요. 한 문제라도 푸십시오. 글자 한 자라도 더 읽으십시오. 탓하기 전에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황금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축복된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세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네, 나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입을 못 벌리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주여라고 하면 되잖아요. 기도 뭐 다른 게 있나요? 아버지 하는 게 기도 아닌가요? 주여 하는 게 기도 아닌가요? 어느 날요, 저한테 한빈이가 온 거예요. 아빠, 저 가방 사주세요. 안 돼. 그러고선 그 얼마 안 하거든요. 안 돼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좀 넘게 걸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가방 사주세요. 이 가방은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얼마고요, 이건 어떻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한빈이가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전 아는 거예요. 전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가방 사달라는 거구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가 거창하게 엄청나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입을 벌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면 되는데요. 주여 하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황금 같은 시간에, 응답받는 시간에, 이 복된 시간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얼마나 온전케 될 기회가 많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있었습니다. 자, 그랬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텐데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예수님께 붙들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요, 이 거지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만 달라고 손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걸하고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낫게 해달라고 했다면요, 건강하게 거지 생활도 청산했을 거예요. 아니, 안진뱅이가, 이때 당시 안진뱅이가 결혼이나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았다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온전케 될 기회가 많았는데,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케 될 기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역전할 기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손만 벌리고 있는 거죠. 습관처럼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주면 뭐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케 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온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노래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찬양이라도 뜨겁게 하시면 돼요. 왜 기회를 놓치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 장소 복된 장소예요. 너무 소중한 장소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만 벌리고 계시겠습니까? 구걸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 내릴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다시 이야기할 성도는요, 예수 안에서 가장 축복된 자들이죠. 가장 축복된 자들.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된 분들이세요. 아멘 안 해요? 아무도? 여러분 정말 가장 축복된 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최고의 장소에 나와 계신 거예요. 산하팀 왜 안 나오세요? 다 나와 있는데. 최고의 장소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최고의 시간에 나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경을, 이 시간을, 이 장소에서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